각자 성도님들이 조금씩 양보하고 만들어 가야 돼. 그럴 때 저수지와 같은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교회가 저수지와 같은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는데 우리의 역할이 있다면 궁극적인 관계가 있어요.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죠.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이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이 교회를 이렇게 만들게 되셨는가? 우리를 부르셨는가? 2000년 전에 하나님은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골고다 언덕에 희생시키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는 큰 고통을 하나님은 감내하면서 우리들 앞에 십자가를 딱 세워놓고, 봐라, 내 이 외아들 십자가, 이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 고통으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내 사랑을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십자가를 딱 세우고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이제 나는 너희의 아버지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지. 그러면서 너희는 내 뭐라고 그래요? 자녀다, 자녀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 이후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피 흘리는 희생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었으니 너희들이 내게 보여줄 것 딱 하나가 있다. 그게 뭐겠어요? 믿음이에요. 믿음. 이 사실을 믿고 내게 나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또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뭘 주시는 임을 믿어야 돼요? 상 주시는 임을 믿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믿음을 가지고 나가요. 하나님이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딱 제시해 주셨고,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 자리에 오셨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들은 나를 따라와야 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한눈 팔지 말고 나만 따라와, 나만 따라와. 왜? 한 번 십자가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나를 따라오라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 이유는 성경에 보면 창세기 3장 이후에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 창조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딱 들어가면 인간의 탐욕과 욕심과 그리고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거든. 이 세상에 누구든지 죄가 들어와. 이게 누구든지 죄가 들어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인된 인간들이 사는 세상은 온전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도덕 성인군자라고 해도 그것도 죄인이에요.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철학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 해도 그것도 죄인이에요. 다 죄인. 죄인이므로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이 세상에는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늘 놓여져 있어요. 왜? 이 세상에 죄가 있으니까.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시는데 풍랑이 일어났었잖아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타신 배라면 풍랑이 안 일어나야지, 상식적으로 우리 생각으로 한다면.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타신 배일지라도 그 배에 풍랑이 일어났다는 사실. 여러분, 세상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시련을 겪게 돼 있고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몸이 아플 수 있잖아요.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직분생활 잘하면 암 안 걸리는가? 얘기해봐요. 걸려요, 안 걸려요? 웃지만 말고. 이게 현실이에요. 기도 열심히 하고 믿음 생활 잘해도
시험에 낙방할 수 있죠. 그걸 여러분 동의하기 힘든 문제 같은데 요 짚고 넘어가야 돼. 그래야 안 그래요?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해도 몸이 아플 수 있잖아. 이 세상이 그래. 그러면 십자가 하나님께서 내 보여주셨는데 그렇지. 그래서 우리로 하면 죄사함을 받게 하셨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어. 그러면 그걸로 끝인가? 우리가 천사가 된가? 아니, 그렇지 않아. 저도 여러분도 목사인 인생도 장로님의 인생도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다양하고 어리웃고 즐겁고 기쁘고 슬프고 마음 아픈 일들을 많이 만나며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만 따라와, 나만 따라와.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읽어볼까요? 오늘 이사야 40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위로해주고 싶은 거라.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위로해주고 싶은지 몰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내용은, 이 본문의 원래 내용은 그래요. 이사야 1장에서 49장까지를 제1 이사야, 40장에서 마지막 66장까지를 제2 이사야 이렇게 분류해요, 성경학자들이. 그런데 같이 한 권에 있는 이사야처럼 보이지만 모든 성경학자들이 다 공통적으로 그렇게 해요. 이거는 썼던 시대가 달랐을 것이다. 그래서 적어도 제2 이사야 이 부분은 이스라엘 나라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거기서 해방될 즈음에 쓰여진 것이 이것이었을 것이다. 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 따라갔다가 하나님의 징벌로 말미암아 바벨론 나라로 포로 잡혀갔었는데 70년이 지났어요, 이제.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너에게 때가 끝났고 그 모든 죄를 7배나 받았으니 벌을. 이제는 너희들에게 자유가 있다. 이제는 나를 잘 봐라. 내 말 잘 들으라. 이제는 기뻐해라. 이제는 즐거워해라. 이제는 모두 다 끝났어. 이제는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것만 남았으니 나를 믿어라 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섞여있는 담겨있는 말씀이 오늘 1절 2절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3절부터 쭉 내려오면 읽진 않았는데요, 3절부터 쭉 읽어보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까지 거기에 나왔어요. 높은 산은 낮아지고 낮은 산은 높아지고 첩격을 평탄케 하며 그분이 오실 때는 모든 죄를 다 사함받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언까지 딱 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그 이후의 말씀이 기록이 쫙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 하나님은 외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시켜 놓고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을 받게 하신 그 하나님이 그걸로 다 끝난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여전히 유혹 속에 있을 수 있고 부족하고 나약함 속에 있을 수 있으므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 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위로가 가득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어요. 위로 필요 없는 사람 없잖아요. 자, 그러면 누가 위로해주고 어떤 위로해주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위로예요. 하나님의 위로. 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위로하실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셔. 우리의 체질, 형질, 우리의 연약함, 나약함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아셔요. 나도 나를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너무 잘 아셔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세신바 됐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셔요. 우리는 약한 존재, 늘 불안한 존재. 세상이 하도 하수상하다 보니까 내일 무슨 일이 있을는지, 우리 자녀들에게는 행복하게 살는지 늘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대인.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부분을 너무 잘 아셔요. 그래서 성경 군데군데 보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셔요. 이사야 41장 10절 보면 이사야 41장 10절이나 또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도록 내가 막아줄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도록 내가 너를 보호해 주리라. 하나님이 위로해 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많은 말씀이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 3절 한번 띄워주시고, 고린도후서 1장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요. 보세요. 신약성경에도 보면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위로의 하나님을 못 느낀 데 문제가 있대.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믿었던 분들에게 큰 상처를 입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이제 이사를 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목회자 입장에, 담임 목사 입장에서 전화를 자주 드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한동안 몇 년 동안 소식이 끊겼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번에 연결이 됐어요. 연결이 돼서 권사님 잘 계시냐 이랬더니, 그래 목사님 너무 반갑다고, 소식을 들어 알고 계시더라고. 웬간히 제 소식을 들어 알고 계시더라고. 그래 권사님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얘기를 했더니, 여기서 너무 힘든 그런 그 기간이 있었는데, 말씀을 하는 거 보니까 그 자녀가 몇 명 있고, 그래 그 중에 또 자녀 하나 때문에 참 소가리를 많이 하셨어. 근데 그 자녀 얘기하면서 그 자녀가 너무 잘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셨어요. 하나님 이렇게 은혜 주셨어요. 이제 걱정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위로를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 얼마 전에는 오빠 둘, 그 다음에 이제 여자 자매 3명, 5남매가 모여서, 그 오빠 둘은 대학 교수님, 한 분은 연세대 교수님, 한 분은 부산의 부경대 교수님인데 다 똑똑한 분들이, 5남매가 모여서 우리가 그동안 참 여러 가지 일이 많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이렇게 크니 우리 한번 글로 남겨보면 어떻겠나 해서 글을 남겨서 만든 자서전을 만들었대. 이거 목사님한테 꼭 한번 드리고 싶어요. 오케이, 우리 제가 한번 가볼게요. 한번 갈게요. 가서 차도 마시고 밥도 한 그릇. 너무 좋아하죠. 과거에 힘들었던 그 고난과 그런 여러 가지 배신감에 있었던 권사님이 완전히.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렇게 말씀하죠. 목사님, 근데 가만히 자기 인생을 생각해 보니 그래도 상주교회에서 믿음 생활할 때가 내 인생의 가장 전성기였던 것 같아요. 힘들었던 인생인데,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고,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때가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더 컸었다는 거라. 몰랐을 뿐이에요. 여전히 권사님은 물론 믿음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믿음이 있든 없든 간에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고 계셔요. 어떤 분은 찬송가 부르다가 찬송 한 절에 은혜가 되죠. 찬송 한 절에 은혜가 돼서 눈물 흘리는 분 한두 분 아니라, 심지어는 설교 말씀 듣다가 아멘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찬양대 연습하다가 그 구절이 세상에 이게 찬양이 있네?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말씀을 펴놓고 읽다가 세상에 내가 왜 이런 말씀은 몰랐을까? 이런 말씀이 있네.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새롭게 힘있게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요, 길 가다가 길섭에 핀 들꽃을 보면서도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위로받기도 하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위로란 말이에요. 못 느꼈을 뿐이지. 여러분, 이사야 66장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여러분, 공연히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 그래 돼 있잖아. 하나님이 내가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엄마가 자녀를 위로하던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이 상주교회 성도들을 위로할 것인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위로예요.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디 공연하고 허공에 다니는 얘기라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 목사를 통해서 내게 위로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깨닫고 마음에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이는 병석에서 말씀을 받고 위로받기도 하고 어떤 이는 여러분 찬송하다가 건강 되찾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답답하고 우울감이 가득했는데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행운한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사업이 실패하고 사업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위로받고 새롭게 힘차게 일어난 분도 있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위로의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뭘 가지고 와야 하는 거야? 믿음을 가지고 와야 돼.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 시편 62편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다. 나의 구원이시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아. 하나님만이 내 반석이.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분 하나님. 살아가다 보면 흔들릴 수 있어요. 이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릴 수는 있지만 크게 요동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나를 위로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므로. 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다양한 모습, 다양한 부분으로 위로하시지만 특별히 말씀으로 위로해 주셔요. 오늘 이 말씀으로 위로받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돼요. 주님이 계시잖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계시잖아. 주님이 위로하시잖아.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하나님은 위로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눈을 더 뜨고 감각을 세워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면 그 다음에는 우리 1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40장 이사야 40장 1절 시작. 하나님께서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위로하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 또 한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선지자들에게 너는 내 백성을 네가 좀 위로해 줘라. 하나님이 위로받은 성도는 이와 같이 우리끼리도 위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것은 위로하며 공감하며 그의 마음을 알아주며. 여러분 모세오경이라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잖아요. 여기에는 다양한 공통점이 있고 다양한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라, 쉐마 말씀도 있고 하지만은 우리가 우리에게 주는 인간들 간에 주는 하나님의 그 한 말씀은 너희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선대하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선대해라. 이방인들을 너희들이 착하게 대해줘라. 너희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되었던 애굽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너도 그렇게 살았잖아. 그러므로 너희 가운데, 너희 안에, 너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네가 선대하면서 살아야 해.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누가 고아우며 누가 과부이며 누가 나그네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특별하게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현대인들, 우리들이 강도만단 자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돼. 얼마나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요. 과거에는 달라요.
경제적으로 우리가 부유하고 아는 지식도 많아졌는 것 같은데 생각은 더 많아졌어요. 불안감은 더 많아졌어요. 일어나는 일들은 더 다양한 일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이 세상 사는 우리들의 특징이 뭘까? 그건 불안이요, 외로움 같아. 요즘 세대가 하도 바쁘게 돌아가고 초등학생과 중학생 생각이 다르고 중학생도 1학년,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1년 차이마다 생각이 다르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해 못해요. 그런 가운데 그렇게 자란 이 아이들 20대, 30대, 20대, 30대 특징은 친구가 없어요. 가만히 봐요. 요즘 애들 친구 없어요. 그래서 나온 게 뭔가 하면 혼밥, 그죠? 혼밥 모르시죠? 어르신들은. 예. 혼자 밥 먹는다는 거라. 그래, 식당에 가보면 꼭 그 독서실처럼 이렇게 꾸미놨는데 그 20대, 30대 젊은 아이들이 이어폰 꽂고 폰 놓고 막 하면서 아무도 없어 혼자 이렇게 하는데 그 먹고 돈 내고 나가요. 아마 제 세대나 우리 좀 연세 한 50 이상 되시는 분들은 혼자 식당 가기 쑥스럽죠? 혼자 가서 뭐 짜장면 먹기가 뭔가 좀 누구 보는 것 같고, 근데 젊은 애들은 그렇지 않아요. 혼술, 혼밥, 혼술. 그 우리 교인들은 혼술을 잘 안 하잖아요. 혼자 먹는 거라. 딱 혼자. 그러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들 속에는 뭐가 있냐? 외로움이 있어요. 외로워. 그래,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은 이미 옛날 말이잖아요. 그게 지금 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외로워. 젊은 내배가 아이들 낳고 행복하게 오손도손 살다가 애들 잘 키우고 시집장가 다 보냈는데 이 시집장가 다 보내고는 두 내배가 딱 낳잖아요. 그러다가 천년 만년 같이 살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런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은 하나님 창세기 3장이 범죄가 들어온 이후부터 이 세상 그런 세상이 아니라, 그러다가 한 분이 먼저 천국에 가고 남아있는 한 분은 얼마나 외로워. 참 외롭다 그래. 참 외로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 얼마나 허전한지 몰라. 그래서 오늘날의 시대를 공감 능력이 사라진 시대요, 영감이 사라진 시대요, 사랑이 식어진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젊은 친구들은 혼밥, 혼술, 혼자 친구 없이 살아가는 시대에, 이런 시대일지라도 저수지에 큰 생명줄을 먹고 사는 우리 성도들은, 너희들은 서로 위로하며 살아라.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돼. 할렐루야. 요한복음 13장 35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서로 위로하고 살면, 너희가 서로 또 도우며 살고 알아주고 살고 공감하며 살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사는 곳이잖아요. 그죠?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공동생활하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 천국을 연습하는 곳이라 얘기하고, 또 어떤 분은 교회는 천국이다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천국을 연습이 돼요? 여기서 천국 생활을 해요? 이제 그게 문제라.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요, 천국을 연습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다 주님 나라 가면 그게 천국인데, 여기서도 연습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잘 안 된다. 여러분, 세상은 각박하고 세상은 우리들에게 많은 시련을 주기도 하지만 교회는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이게 큰 문제요 숙제가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하고 공감이 있어야 하고 위로가 풍성한 곳이 돼야 돼. 할렐루야. 맞죠? 교회 생각하면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고, 교회 생각하면 마음이 좋아야 되고, 가고 싶어야 하고. 아마 오늘 그런 마음으로 교회 다 나오실 줄 알았어. 예, 교회 가고 싶고,
교회 오면 장로님들 계시잖아요. 장로님들 계시면 장로님들 여러분 교회에서 막 이렇게 막 댕기니까 되게 막 좋아 보이도 아니 스트레스 많아요. 교회를 이끌어 가다 보면 이 장로님들은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 천국 생활할 수 있도록 연습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돼요. 어쨌든 밀어야 돼요. 성도님들은 그런 장로님들을 잘 존중해 드려야 되겠죠. 존중해 드려요. 집사님들도 위로받아야 되고 권사님들도 위로받아요. 또 담임 목사님 내가 볼 때 힘들 것 같아. 예. 잘하신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위로해 드려야 돼. 위로해 드리고 함께 알아주고 여러분 할렐루야. 집으로 돌아가시면 남편은 아내를 위로하고 아내도 남편을 위로하고 부모는 자녀들 위로해 줘야 돼. 사랑의 말로 몇 마디 하는 것이 자녀들에게는 상처가 될 때가 있고 그걸 잔소리로 듣는 수가 천만화가 많이 보면 그 지혜롭게 잘해야 돼.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부모님을 위로해 돼. 연세 높은 부모님들 추리하다고 연세 높고 손발력 떨어진다고 업심이길 게 아니라 위로해야 돼요. 부모님의 삶은 그래도 하나님 믿음으로 살려고 그래 붙들고 애쓰게 살아왔던 부모님의 인생을 인정해드리고 위로해드려야 돼. 여러분 이 세상에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요. 그 하나님은 너희들도 서로 위로하며 살아.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그래.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건 우리 위로하며 사는, 서로 사랑하며 사는. 위로가 큰가? 클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작은 것부터 시작되잖아요. 따뜻하게 인사할 때 그게 위로가 돼. 따뜻하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따뜻하게 말 한마디 건넬 때 그게 위로가 될 때 있죠. 분명히 저 사람이 날 봤는데 인사 안 하고 싹 요러 가요. 아니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언제?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예. 그래 위로하고 살아요. 같은 성향, 다른 성향 있을 수 있지만은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서로 위로하고 인사하고 살아요. 부목사 시절에 금요 심야기도 시간에 다른 전화가 왔는데 그래서 교육자들이 받아보니까 동산병원 그 응급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와가지고 가방 지금 교통사고 나서 사망한 분이 있는데 다른 건 없고 가방에 성경책이 있고 거기 주보가 있어. 대구제일교회 주보가 있어서 연락드립니다. 확인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목사님 한 분하고 이전사님 두 분 급하게 갔거든요. 그래 홀레벌떡 가가지고 이제 이래 보니까 누워 있는데 전도사님도 못 알아보고 부목사님도 못 알아보고 그렇게 사람이 교통사고로 나가고 이렇게 누워 있으니 막 붓고 피칠이 나니까 못 알아보잖아요. 그러면서 둘 다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나 이래 쳐다보면서 누구로 모르겠네. 예, 우리 경상도 사람들이니까 누구로 이러다가 우리 집사람이네. 부목사님 사모님이었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 그래 물론 이런 일들은 자주 있는 일들은 아니지만은 참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그래서 장례 끝나고 다 지나가고 한 1년쯤 지나서 우리가 물었죠. 목사님 그때 어떨 때 위로가 됐고 어떻게 위로할 때가 안 됐느냐 물었더니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만날 때마다 혹은 장례식 때 또 교회에서 만날 때마다 뭐 교인들이 교회가 크니까 많으니까 기도하시라, 큰 마음 먹어라, 뭐 어떻게 하라. 하나도 위로가 안 되더래 그게. 그런데 마음으로 이렇게 와닿을 때 특별히 말 안 해도 손 딱 잡아주고 목사님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목사님 마음을 내가 충분히 알아요. 큰 거 아니라도 내 마음에 전달되는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됐다. 여러분 우리는 저도 여러분도 다 약한 존재이거든요. 위로가 필요 없는 분은 없어요. 다 위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위로로 오늘 상주교 성도님들 위로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께 위로하며 사셔요. 그렇게 위로하며 살면 또 따뜻하게 손 내밀면 그게 위로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0년, 20년, 30년 그렇게 살다 보면 나중에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볼 때 그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이 될까.
여러분, 그런 위로하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다짐하셔요. 그래야 교회가 은혜로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내가 친한 사람들을 얘기하고 내 친한 사람들은 묻고 이렇게 한다면 성령을 근심되게 해요. 성령을 근심되게.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해요. 그래서는 안 돼요. 같이 인사하고 따뜻하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의 위로를 많이 받은 성도들 또한 함께 위로하며 살아갈 것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다짐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